오늘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님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2년 말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에 출석하기 이전 전 평범한 가장이었으며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제약회사 영업팀장으로 평일 주일 할 것 없이 바쁘게 지내며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고 지내는 말뿐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저는 대학생활까지 마치고 청년 시절에는 청년의 찬양인도, 성가대 등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취업이 되어 서울로 올라오면서 세상적인 삶에 안주하며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제가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나의 모습은 잊은 채 평범한 불신자 가족처럼 세상적인 성공과 대중문화, 유흥 등에 젖어들었으며 태어난 어린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생활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2년 11월 저와 저희 어린아이들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6개월이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와이프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름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이기에 저희 가족들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아버님께서 5개월 뒤인 건강이 나빠지셔서 갑자기 또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시리에 빠져있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가족인 어머니와 누나를 통해서 저희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 지금까지 방탕하게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구원의 회복을 확실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는 섬기시는 교회가 있었으나 1년여간 저와 저희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에 출석하시며 제가 교회에 잘 정화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며 육신의 가족은 사망으로 헤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나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부터 나에게 지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과 아픔은 기도로 간구하고 기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기도 제목인 저와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를 달라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김혜은 자매이고요. 지금 아내는 제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마음으로 낳은 아이들을 정성껏 잘 돌보며 양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저를 위처럼 귀하게 섬겨준 아내에게 이 시간을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새가족부에서 운영하는 8주 동안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새가족부에서는 항상 따뜻하게 위로와 관심으로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눠주셨으며 이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비롯한 저희 가족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며 소망과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것이며 성경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할 것입니다. 사회생활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세상에 썩지 않는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봉사와 헌신하는 하나님이 일꾼이 되겠습니다. 대학 시절 주님을 만났고 사회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등지고 살다가 예기치 않게 찾아온 아픔으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면 깊어가는 가을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속삭이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승태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에게 오너라. 네,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Shalom. Bagaimana kabar saudara sekalian? Saya gembira sekali bertemu lagi dengan Bapak, Ibu, dan saudara sekalian.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평화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제 한국어로만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 새가족부 수료식이 있는 이 예배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선교 보고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또 그런 기회를 준 또 목사님 또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 세월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섬겨주고 계시는 또 여러 새가족부 섬기는 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정말 멋지십니다. 예. 그리고 오늘 참 간증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참 큰 감동이 됐고, 또 이런 새가족, 새로 이렇게 새가족이 되신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서 저도 참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앉아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본띠아낙 성서침례교회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바로 저런 모습, 하나님, 저희에게도 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여러 가지 필요가 많으실 텐데 제가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도록 교회에 함께 또 사역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또 결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지상 사명을 위해서 또 그 필요들을 나누고 참 베푸는 교회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참 그런 중에도 이렇게 매월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또 성도님들 정말 저희 5명의 가족을 대표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또 잘 지내고 있고 또 사역을 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매일 밤마다 아내가 아이들이 한국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이들이 큐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가지고 함께 아이들과 잠들기 전에 큐티를 합니다. 한국어로. 근데 그 본문이 이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의 집에서 그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셔서 그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본문 내용이었었는데, 이제 제 아내가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을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처럼 우리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니?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 3명이 동시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시원한 바람 좀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시원한 바람 좀 막 계속 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매월 평균 습도가 80% 이상이고요. 예. 온도는 뭐 좀 올랐다 내려갔다 하지만 뭐 보통 한 30도 이상 되는 그런 더위에 체력적으로 처음에 한 2개월 정도는 적응하는데 좀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잘 적응하고 있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늘 뵐 때마다 사랑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궁금하신 게 벌써 나왔나요? 그 전에 거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도착해서 저기 7월 1일에 그 폰티아나게 이제 들어가서 집에 아무것도 이제 없어서 그냥 가져간 김 자반 반찬에 햇반을 가지고 가서 그거를 빨리 해서 이제 아이들이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찍었던, 저희가 폰티아나게 입성한 첫날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참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 비가 오면 한국에서 가지고 간, 선물 받아서 가지고 간 저 비옷을 입고서 저렇게 셋이서, 참 대단합니다. 밖에서 그냥 비 맞고 돌아다니면서 동네를 이렇게 헤집고 다닙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셋이서 하루 종일 유치원을 갔다 오는 거 이외에는
자기들 말로 그렇게 계속 셋이서 놀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책을 보거나 또 재미있게.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친교회 참석했는 동안 제 아내가 보내준 사진인데, 참, 어린이집이 따로 없죠? 타가소가 따로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사랑합니다, 기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며칠 전에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본티아나에 들어가서 지난 3개월 동안 열심히 그 현지 목회자들을 만나서 세미나를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 또 그런 사역들 제가 계속 감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약 20여 명의 목회자 가족들입니다. 한국의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에,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한 2배 반 정도 되는 크기의 성서침례교회는 10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적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저 목회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저쪽 지역에, 서부 보르네오 섬 지역에 성서침례교회가 계속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 사역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곳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던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또 하나는 제가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세미나하는 사역 말고 또 현지 교회들을 계속 주일마다 방문해서 그곳을 설교를 하고 말씀으로 섬기면서 또 교회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참 부족하지만 또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기에 참 가서 보면 눈물이 참 많이 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그 한 영혼 한 영혼 어린아이들, 또 참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그래서 참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는 그런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참 큰 기쁨과 감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그곳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초청 시간에 또 기도하고, 또 저는 목회자 그 가정에 방문해서 또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또 사진들, 지난 2개월 반, 한 3개월 가까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사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그곳에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여러분도 기쁘시죠. 그렇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근본에 한국을 잠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왜 들어왔느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너무 세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기도 부탁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2가지 사역 말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한국어로 가르치는 사역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러한 접촉점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고 갔었는데, 얼마나 세게 기도를 해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올해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기를, 인도네시아 고등학교 제2외국어 선택 과목 중에 하나로 한국어가 선택이 됐습니다. 이게 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선택 과목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칠 수 있는, 마치 저희 나라에서 일본어 선생님, 독일어 선생님, 중국어 선생님 이렇게 있듯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을 가르칠 한국어 교수들이, 강사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때를 아시고 저를 준비케 해주셔서 그 시험을 위해서 들어왔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면접까지 해서 잘 봤습니다. 그래서 잘 통과돼서 내년부터 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한 집사님하고 지나가면서는 이젠 가두리 양식장에 그냥 영혼들, 그냥 물고기들이 다 이제 들어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지역에 또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한국 사람이 좀 드문 곳이기 때문에, 제가 잘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헌칠한 것도 아닌데,
저만 지나가면 저희 사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자기들이 한국 드라마 봤던 그 내용들을 한국말을 써보고 싶어갖고 저를 붙잡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한류 스타가 됐어요. 저도 거기에서. 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중요한 도구를 통해서 정말 그 영혼 한 영혼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정말 축복된 그런 도구라고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하나에서 계속 그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는 또 제안을 받고 있었고 또 이제 대학교 몇 군데에서 지금 그 일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2번, 3번 강의를 하고 제가 특별 과외 수업을 따로 하려고 합니다.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끝나고 우리 집으로 와라 라든지 아니면 어디 공간으로 와라. 그래서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어쨌든 제가 배운 게 그거니까요. 그걸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본띠아낙 성서 침례 교회가 빠른 시간 안에 개척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지난주에 커피숍에서 누구를 만나려고 했다가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 앞에 이렇게 문구가 딱 있는데 화장실에서 이렇게 참 감동이 되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정말 멋진 이 문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서 제가 어떤 결실을 보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그때 꼭 정말 제가 보기를 원하고 또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그런 선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목사님을 이렇게 뵙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게 밖에 나가니까 더 이렇게 철이 드는 것 같아요. 혼자 이제 사역을 해보게 되니까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말 한결같이 저희 곁에 오랜 세월 함께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말이 생각이 나지 않고 정말 그 감사함과 고마움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의 본티아낙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사랑하면서 함께 있는 선교사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복된 수료식도 있었고 또 이대로 끝났으면 여러분 좋으시겠죠. 예상치 못한 답변인데요. 제가 짧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함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의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이곳을 우리가 정말 힘써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지상 사명을 우리가 충실히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주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제 여동생이 오늘 저희 어머니 모시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제 여동생은 저하고 8년 차이가 납니다. 8살 미칩니다. 제 여동생이 태어나게 된 역사가 아주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저는 저희 동네에서 어릴 때 구슬치기 왕으로 불렸습니다. 구슬치기의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구슬치기 하면 다 땄습니다, 제가. 근데 어느 날 한 친구와 구슬치기를 하다가 그 구슬을 다 제가 또 따서 의기양양하게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몇 개만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다 잃고 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이 컸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때 주님을 미리 알았더라면, 구원을 받았었더라면 아마 좀 나눠줬을 텐데, 그땐 제가 불행히도 구원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이거 다 내 거야. 이러는데 무슨, 그러면서 매몰차게 막 그랬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제가 구원받기 전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집에 확 씩씩거리면서 가더니 갑자기 좀 있다가 자기 형을 데리고 왔습니다. 등치가 굉장히 큰 형이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신나게 얻어맞고 그 구슬을 다 뺏겼습니다. 그때 제가 다짐했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서는 절대로 안 돼. 반드시 혼자서는 절대로 안 돼. 가족이 있어야 돼. 형제가 있어야 돼.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집에 가서 어머니께서 밥을 하시면 그 밥을 하신 그 압력솥 같은 큰 솥단지를 그때 저희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사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머니 앞에만 갖다 놨습니다. 아무도 못 먹게 하고.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아이가 생기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 밥을 다 먹으면 아이가 생길 줄 알고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어머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밥을 해서 어머니만 드실 수 있도록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 번 하고 말겠지 하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저를, 제 여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여동생은 저의 정말 그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 혼자 만약에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만약에 혼자서 이 남은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혼자 살아가야만 한다면 과연 그것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프신 분, 어떤 인생의 그런 참 삶 속에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 그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 통해서 또 그 위로와 격려를 받고 제가 넘어졌다가 다시 수십 번을 일어날 수 있었고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경원 집사님만 아멘을 하시네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가 그냥 왜 함께 모여야 할까요? 단지 믿음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됐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냥 모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이 모임을 통해서 믿음 안에 가족된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광야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포장도 되어 있지 않고 정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인적이 드문 곳이고 밤에는 강도들을 만날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길을 혼자 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심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세상을 마치기 전에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지상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함께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자고 격려자고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고 격려자시고 우리 곁에 계신 바로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귀한 분들임을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이, 또 귀한 우리 사역자분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 증인이시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의 일교차가 몇 도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침에 또 새벽에는 한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45도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교차가 35도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막 감기 막 몸살이 좀 걸려서 좀 몸이 좀 이렇게 그런 상태인데 35도면 아침에 또 저녁에 기온차가 낮과 기온차가 35도면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곳을 혼자 지나간다면 오늘날처럼 뭐 좋은 그런 파카나 뭐 오리털로 만든 그런 잠바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겠죠.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선교제 가기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숙직을 할 때였습니다. 그 겨울에 추운 날 숙직을 하는데 저희 집이 여기서 교회에서 가까운 곳이었는데 창문에서 바람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겨울바람이. 그 세찬 겨울 그 차가운 바람이. 그럼 창가에는 누가 자야겠습니까? 제 아내가 잘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야죠. 제가 항상 창가에서 잤는데 숙직을 하는 날이면 제 아내가 이제 혼자 자고 옆에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잠을 잤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숙직을 마치고 다음 날, 그날 굉장히 추운 날이었거든요.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항상 창가에 자가지고 잘 몰랐는데 당신 없으니까 정말 혼자 자려니까 춥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그 모든 이 차가운 것을 막아주면서 그렇게,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내가 비로소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딱 해주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저도 웃으면서 나도 추웠어요 여보, 어제 혼자 자는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좋으시죠? 좋지 않으세요? 저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채워주시는지 여러분 잘 아실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더 힘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보장된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이 세상에서 맛보면서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멘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쓰신 걸 봤는데 저는 그게 신학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너무 좋습니다. 두 사람이 그 믿음의 형제가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길을 걸어가면, 함께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견고한 삼겹줄이 형성되어져서 결코 그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그것을 보면서 맞다,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구원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이 견고한 사랑의 이 끈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이 놀라운 승리, 이것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친교회 때 참석했더니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하지만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저는 여러분하고 멀리 함께 가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여러분 뵐 때마다 물론 제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또 그 격려를 받습니다. 눈빛 한 분 한 분의 그 눈빛과 손 잡아주시는 그 손길과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얼마나 저희 가족을 정말 사랑해 주시는지를 제가 마음 깊이 담아서 참 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특별한 사명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모습들. 주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돼서 그 생애가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 삶이 변화돼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한 명씩 더해지는 것을 볼 때, 와,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신실히 그 일을 감당해 오셨고 그러나 또 여전히 앞으로도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던 이 참 문구가 늘 항상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방울은 바위에 구멍을 내지만 그 물방울이 모여서 그 물결을 이루면 바위 자체를 옮길 수 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귀한 정말 헌신적으로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을 통해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본띠아나게 인도네시아에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요일 오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두신 그 자리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잘 참더니 이젠 좀 보고 싶어졌나 봅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가니까 이제 혼낼 사람이 좀 사라지고 나니까 좋아하더니 이제 좀 아빠가 보고 싶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저희도 그곳에서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교회 또 사역자분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불광동 출신입니다 이러면서 막 기쁨으로 해오하는 그런 장면들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이제 돌아가서 또 그 사역들을 계속 열심히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